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주제로 해서 8절씩을 한 단위로 묶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7절부터 104절까지는 매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맴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맴. 그다음에 105절에서 112절은 매 절마다 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 이렇게 오늘 본문은 8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일관된 하나의 질문에 각각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98절에 보면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또 99절에 보면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100절에 슬기로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와이즈, 지혜로운 자 또는 슬기로운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104절에 보니까 슬기로워지니 라는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지혜, 슬기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뭘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준 대사전에 그 밑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의미가 또 나와 있어요. 기독교적인 의미. 자, 기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행이라고 본다. 자, 일반적인 의미로는 지혜를 능력으로 본다면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덕행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01절에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102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104절에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능력보다는 덕행에 가까운 표현들이죠. 내 나쁜 길에서 어긋나지, 또 거짓된 길, 이런 것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능력보다는 덕행에 가까운 표현들이잖아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처리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덕행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여기고 또 선과 악의 구분 없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없으면 또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에 대법원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동성간 결혼이 합법이지는 않습니다. 합법이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작년 판결로 인해서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동성을 배우자로 인정한 셈이 돼서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우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그런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심각하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 우리도 동성간 교제나 또 성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또 정정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법에서도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걸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또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그런데 또 참여하고 그래도 되는 걸까요? 기독교인 우리도? 참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 동성애가 적어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무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렇지 않게 동성애를 접하게 되고 우리가 TV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동성애자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원래 나는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동성애자로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그렇게 인류가 유지되어 왔던 그런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101절과 10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게 나쁜 길이고 어떤 게 거짓된 길인지 정말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98절에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99절에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100절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102절에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리고 104절에 주님의 법도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의 계명, 증거, 법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기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기준이고 명확한 이정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명확한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기준과 또 참 방향을 제시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강대국들도 다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가 합법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얻는데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누굴까요? 미국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굴까요? 예, 맞아요.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누구죠? 여기 턱수염 나고, 그렇죠? 링컨, 맞아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서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불과 1년 정도밖에 못 받았대요. 1년. 1년이면 겨우 읽기 쓰기 정도 익혔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낸시는 그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연설 중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경 묵상과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게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105절부터 112절에서 108절을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또 11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기쁨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10편 119편의 저자인 다윗은 107절의 말씀에 고난이 너무 심하니, 또 109절에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며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워야 했고, 또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으며,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109절 말씀에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고, 또 110절 말씀에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유는 111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인 까닭이었습니다. 고난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런 척박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던 거죠.
103절의 말씀처럼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정말 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제가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까지 그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또 은혜는 또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정독을 해보질 못했었어요. 10대 때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자취하던 때인데요. 고3 수능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힘들고 우울할 때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면은 집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친구들과 신나게 교회에서 활동들을 하다가 주일 오후에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조용한 자취방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뭔가 모를 헛헛함과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으려고 도서관에 가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 헛헛한 마음이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성경책이 눈에 띄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스럽게도 뭘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헛헛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들리시겠지만 10대 후반의 어린 저로서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늘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빨리 성경책을 펼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또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읽고 또 읽어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을 아내에게 제가 선물로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때 당시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아내에게 주면서 나중에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결혼해 줬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낭만은 없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허무함이나 우울함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은 활자로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